어떤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25년 동안 남편과 살았는데 그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참 큰 불행이죠. 큰 비극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기를 누구지?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아닙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일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고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크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로 심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사는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제목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바로 무슨 뜻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외에 하신 말씀과 함께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속에 그 모든 계명에 다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면은 참 많죠. 10계명을 비롯해서 그거를 큰 계명만 해가지고 61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속에 그 모든 계명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모든 신앙생활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혜와 그리고 약속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학식을 무슨 학벌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혈통, 가문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러면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는 얼른 겉옷을 입고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해변가로, 주님이 계시는 해변가로 막 달려갔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 물고기를 잡은 그 배를 끌고서 이제 해변가로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는지 숯불을 먼저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이렇게 얹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얼마나 추웠냐, 얼마나 배고프냐.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나 추우냐, 얼마나 배고프냐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제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함께 먹자, 그 말씀은 하셨어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조반을 함께 먹자, 우리 아침 식사 같이 하자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베드로의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작은 목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왜 그랬냐? 너 3번씩 나 부인했지? 그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래 나를 부인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맹세까지 하고 또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했지?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앞으로 또 그럴래? 너 앞으로는 똑바로 할 수 있겠어? 너는 정말 앞으로 이제 헌신하고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겠지?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 분명히 얘기했지?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하지 않고서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셔요.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찬송, 우리 복음성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그 광경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물으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생각하시면서. 근데 이 찬송은 빨리 부르는 찬송이 아닙니다. 좀 천천히 불러야 돼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불러서도 안 돼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야 돼요.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3절은 제가 좀 가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3절 가사가 스크린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은 허밍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아침 예배당에서 다시 한번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너 엄마 사랑해? 너 엄마 사랑해? 하고 묻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 아무도 모르는 아이에게 너 나 사랑하냐? 하고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엄마 사랑해?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처음부터 부모님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어지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보면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것을 내가 보더라도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할지라도 in spite of, 영어로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못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완전하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헨리 나우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은 예일 대학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고 또 여러 가지 참 유명한 책들을 많이 지으신 영성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캐나다에 가셔서 지체 부자유 그 아이들, 그 똥오줌 가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목욕시켜주고 똥오줌 받아내면 말년에 그렇게 지내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네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들이 100점을 맞아오면 사랑하고 50점 맞아오면 사랑을 좀 덜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더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 장난감 사줘 했을 때는 장난감을 사줘요. 그런데 20살 난 아들이 장난감 사줘요 하고 장난감 사줘요 하면서 계속 쫄라도 사주지 않습니다. 2살 난 아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스스로 오줌을 놓으면 야, 참 잘했다, 아 잘했나 우리 착한 아기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근데 20살 난 아들이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넣었다고 해서 막 칭찬해주고 야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본 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신령한 세계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어떤 때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혼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셨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한번 좀 내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육신도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가끔씩 하잖아요. 건강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피 검사만 해도 모든 대부분 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피 검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제 피 한 방울 가지고 모든 암도 다 이제 진단할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잘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도 진단해 봐야 돼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정말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진단해 봐야 돼요. 피 검사를 하면 거기에 혈당 수치도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지금 상태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수치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세 가지를 제가 그 기준을, 그 진단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두 가지 겸하여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두 주인, 그 두 주인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시면서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한쪽을 경하게 여기면 한쪽을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든지 세상 사랑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지 세상 생각을 많이 하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생각을 전혀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가정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들도 생각해야 되고 직장이나 혹은 사업도 생각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생각을 할 때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야 돼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쫓는지 혹은 영을 쫓는지 하나님을 쫓는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지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잠언서 17장 22절에 이제 생각이 어떠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두 번째, 자 우리가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꿀송이처럼 여겨지는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19편 10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니이다 하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렇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편지를 썼다면 그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이 처음 이제 글을 읽을 때 성경을 그 아이 앞에다가 펼쳐 놓는답니다. 성경을 펼쳐 놓고서는 거기다 꿀을 바른대요. 그 성경에다가 꿀을 바른대요. 그래서 혀로 그 꿀을 핥도록 만든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단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어린 아이, 한번 2살, 3살 뭐 그런 아이겠죠. 그 아이에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럴 때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의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냐면 형제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 되는데 형제 사랑은 잘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첫째와 둘째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으니. 그래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의 외모를 보고 혹은 우리의 무슨 혈통을 보고 또 우리가 가진 재산을 보고 그렇죠? 또 우리가 뭐 어떤 학벌 혹은 뭐 어떤 학위 그렇죠? 어떤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 저 사람은 이런 가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바로 내가 사랑을 받는 정도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장 진짜 가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담임으로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학급에 자기 반에 자기 클래스에 아주 그 장난꾸러기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장난을 치고 그래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선생님들까지도 싫어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저 아이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미워했어요. 근데 한 번은 아침에 그 아이가 학교에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미워하는 그 아이가 학교에 이렇게 교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교문 앞에서 그 아이 이제 작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빠가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볼에다 또 이렇게 입을 맞추고 막 이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또 안아주고 그 아빠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선생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참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 아이가 정말 존귀한 아이구나. 정말 저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구나. 하고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변함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또한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가치 있는 존재예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도 그 사람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 살아야 돼요.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유명한 책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두꺼운 책인데 그 밤을 새우면서 그 책을 읽은 기억이 나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지금은 그 줄거리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나는 저 거지와 하룻밤을 지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나온대. 나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더 더러운 거지와 하룻밤을 지낼 수는 없다. 거짓말입니다. 외식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형제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그렇죠?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세상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끔 운동 경기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뭐 축구를 보든지 아니면 농구를 보든지 뭐 그런 거 보게 되면 그 감독이, 코치가 열심히 막 그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뭐 여러 가지로 작전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도 그 쫄개들에게 계속 작전 지시를 해요.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계속.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낙심을 심어줘요. 절망을 심어줘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심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자꾸 심어줘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그 의심하는 마음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들으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심어줘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자꾸 심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이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한경직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우리의 지정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우리 전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 이제 벌써 3주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정말로 그 안에 담겨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